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제10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5-14와 세 가지 재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소금은 쉽게 말하면 능력입니다. 업무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업무적 능력이에요. 이 소금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빛이에요. 빛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되게 했던 것이죠. 능력과 선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이걸 이제 잘 사용을 해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28절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5-1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재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재능은 SQ, 영성재능, EQ, 감성재능, IQ, 지적재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SQ, EQ, IQ를 보면 동일한 것이죠. 인간의 내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5-14가 더 구체적이지만 그러나 내용상 보면 같은 겁니다. 물론 5-14가 더 정확하고 풍성하지만 세 가지 재능 안에 또 다 담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걸 우리가 개발을 해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말은.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 소금이 되려면 소금의 맛을 훈련하고 재능을 개발해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이건 하나의 좋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많이 고민해 왔어요. 현장이 뭐냐? 현장이 어디냐? 이 말씀의 끝이 어디냐? 그 현장이 어디냐? 현장을 만들지 못하면 그 말씀은 사실 이론에 불과하잖아요. 네. 자, 먼저 5-14를 우리가 보면 5는 하나님의 속성 5가지예요. 그래서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한 것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실용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의 영역, 다양성, 재능의 영역 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개발해서 사용해야 될 능력이에요. 생각의 기능을 잘 사용을 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속에서 다 창의력이나 세상 것들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거룩성인데 이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성, 또 작은 성품들, 컨설팅, 분석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사랑성은 채워야 될 사랑의 영역, 또 나누는 사랑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성 안에는 생명과 삶의 존중함에 대한 것, 변화와 발전의 본능, 행복의 본능 이렇게 총 14가지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이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안다고 그래서 다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3가지씩 그리고 14가지를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이것만 해도 물론 이거 다 안 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대로 개발하고 훈련해도 세상을 다스려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5-14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5-14를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 KDM의 G7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G7 프로그램 안에는 바로 책으로 하면은 44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그걸 가지고 발전시켜서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5-14를 이렇게 SQ, EQ, IQ로 분류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SQ 교육을 위해서 6가지 교육을 해요. SQ 교육을 위해서. SQ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활용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 활용의 내용이 6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거냐. 이제 이런 부분.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된다.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2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보면 참 나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에요. 3번째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거룩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의 방법, 행복을 잘 알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역경,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역경 극복에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오면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 역경, 문제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정신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개인이고 28절은 공동체예요. 가족, 모든 만물과의 관계. 그래서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발전시키면 얼마나 멋진 사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EQ입니다. EQ라는 건 이제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4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엔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하늘, 땅, 바다, 만물, 다스리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하는 것이 바로 EQ입니다. 이게 감성재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이해하고 그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돕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감성재능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환경과의 관계 잘할 수 있고 감성 능력이 뛰어나면은 공부나 이런 부분들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성재능을 잘 하기 위해서 3가지 요 인간의 요 모습을 항상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맨 밑에는 5-14의 본능이 있잖아요. 나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나도 내 재능을 개발해서 멋지게 살고 싶어. 나도 세상에서 뭔가 한번 잘해보고 싶어.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본능대로 살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 요인 때문에 이대로 살지 못해서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상한 감정이 생겨요. 속상해 죽겠어. 이게 상처고 이게 아픔이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오면은 뭐 분노 조절이나 무기력이나 다양한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 재능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나의 본능을 내가 막 화가 나요.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나도 모르겠어. 난 너무 내가 싫어. 막 이런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이해를 하는 거죠. 김성길, 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근데 왜 상해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맨 밑에 뭔가 계획한 것들이 잘 돼야 되는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지지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잘 갖는 거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화내고 하는 자녀들, 부부지간, 동료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넌 왜 그래? 막 이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죠. 마음이 많이 상해있구나. 아픈 마음이 있구나. 왜 그럴까? 그래, 이것 때문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도와줘서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해주지? 이
이러면 이제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까? 이게 만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의 관계, 이것도 공부를 잘 이해하고 특징을 알고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러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EQ, 감성 재능이다, 훈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Q예요. IQ에 이렇게 내용이 좀 많은데요. IQ는 사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지적인 지식과 기술적 면을 습득하는 훈련이에요.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이해하고 특징을 지지하고 살펴보는 것이라면은 지적 재능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우선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13가지를 IQ, 지적 재능을 훈련할 때 우리가 이 13가지를 교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익숙해져야 돼요. 첫째는 왜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공부해야 되죠? 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늘을 다스릴 건지 땅을 다스릴 건지 자기가 가야 될 영역, 적성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점은 질문에 달려 있어요. 일반인은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천재들은 모든 걸 질문합니다. 질문. 그래서 질문의 능력이 커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져요. 이론적인 학습과 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창의력적인 발전, 창의력을 키워야 해요. 창조성을 키워야 돼요. 창조성. 언어의 창조, 생활 습관의 창조, 또 어떤 제품의 창조, 변화의 창조, 응용의 창조,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놀이학습, 재밌게 하는 겁니다. 공부도 재밌게, 일도 재밌게 하도록, 노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돼. 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도태되는 거예요. 협동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가지는 여기 영성, 감성을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네. 이것만 막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이거 같이 키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육이에요. 지적 재능이나 영성 재능이나 감성 재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손을 놔버리면 누가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교육하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부모 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자입니까? 보호자입니까? 리더자입니까? 보호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보호자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벌어다가 용돈 주고 하지만 리더자는 이런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리더자로서의 부모가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 되는 사람, 소금의 능력, 누가 뭘 맡겨도 잘 해낼 수 있어서 저 사람 놓치면 안 돼. 꼭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또 G7에서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에 G7 27권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산상수훈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